마지막 시작 기도 바치고 시작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찬미예수님, 한 주간 잘 보내셨지요? 네. 그럴 줄 알았습니다. 마지막까지 열정을 다해서 이 수업을 몰고 가봅시다. 자, 20장이 끝났고 이제 21장이 시작이 됩니다. 부활 사건은 계속 이어지고 있죠. 하지만 느낌이 좀 이상합니다. 20장 마지막에 마치 이 복음서를 쓴 목적에 대해서 서술을 하면서 무언가가 일단락되는 듯한 느낌을 주는데 그 뒤에 또 일이 시작이 돼요. 그리고 이 두 번째 파트의 부활 사건들은 예를 들면 예비자 교리가 쭈르륵 6개월 동안 이어졌어요. 그리고 교리가 맞춰지죠. 그럼 거기서 끝나느냐? 아니죠. 삶은 계속되니까요. 그리고 나서는 그들에게는 뭔가 리노베이션, 쇄신, 다시금 되생각하고 다시금 기억을 떠올리고 다시금 돌아오게 하는 그런 계기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바로 그런 내용들이 이 21장부터 시작이 됩니다. 한번 살펴보죠. 7 제자에게 나타나시다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7이란 숫자는 뭐다? 완전한 숫자.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서 7을 어디서 가장 쉽게 찾아볼 수 있을까요? 정답, 딩동댕동. 아이고, 이제 막 수업을 40번을 들으니까 너무 39번 들었으니까 너무 잘 아신다. 칠성사죠. 그러니 이 7 제자가 상징하는 요소는 바로 7가지의 성사. 비가 오면 나타나는 7 성사, 7성사. 바로 교회를 나타나는 겁니다. 예, 물론 아닐 수도 있고. 자, 그 뒤에 예수님께서는 티베리아 호숫가에서 다시 제자들에게 당신 자신을 드러내셨는데 이렇게 드러내셨습니다. 시몬 베드로와 쌍둥이라고 불리는 토마스, 갈릴리아 카나 출신 나타나엘과 제베데오의 아들들, 그리고 그분의 다른 2 제자가 함께 있었다. 제베데오 아들들 2이니까 1명 더 치자. 그럼 7명이 딱 나오죠. 그러니까 이 7이라는 숫자가 중요하지 뭐 구체적으로 누구냐, 물론 그런 것도 따지고 들면 또 세세하게 알아낼 수 있겠지만 이 정도 하고 넘어갑시다. 시몬 베드로가 그들에게 뭐라고 하느냐? 나는 고기를 잡으러 가네. 실제 고기를 잡으러 간 거예요. 왜? 이제 자신들이 더 이상 할 일이 없다고 생각했거든. 모든 게 끝났으니까 다시 예전의 삶, 고기를 잡으러 바다로 가서 호수로 가서, 그때 당시에도 바다가 아니었으니까 호수로 가서 고기를 잡아서 그걸 팔아서 먹고 살겠다는 거죠. 우리가 어떤 신앙 프로그램을 거치고 난 뒤에 곧잘 머지않아서 다시 예전의 삶의 유혹들이 다가옵니다. 신앙 프로그램 동안 이게 정말 내가 잘못되어 가고 있었구나. 내가 정말 거룩한 것을 탐해야 했고 세상적인 요소들을 떨쳐내었어야 하는구나 하는 걸 그렇게 어떤 프로그램 동안 깨달아요. 근데 그것이 끝나자마자 짜다라 며칠 지나지도 않았는데 어쩌면 여러분들 요 수업 끝나고 나가자마자 또 예전의 그런 유혹들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과거의 삶을 반복하고 싶은 욕구가 치솟는 거죠. 누군가 나한테 싫은 소리를 했어. 마신무님이 제발 용서하라고, 누군가한테 싫은 소리 들으면 좀 봐주라고, 견뎌내면은 나중에 상급을 얻을 거라고 들을 때는 이해가 됐어. 그런데 나가자마자 누가 나한테 조금 찌르는 소리 했다고 또 속에서 부하가 치밀어 오르는 거예요. 예전의 삶으로 돌아가고 싶은 욕구들. 시몬 베드로가 누굽니까? 제자들의 으뜸이라고 알려지는 이죠. 시몬 베드로가 극하고 있으니 당연히 다른 제자들이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어. 그러니까 우두머리가 가는 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우두머리가. 그래서 우두머리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어둠의 영들은 사제들을 넘어뜨리려고 작정을 하고 달려드는 거예요. 우두머리가 넘어지면 양들이 다 따라오니까요. 그만큼 어떻게 해야 되겠다? 우리로서는 기도를 해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 넘어뜨린 작업에 동참하지 말고 설령 엉뚱한 소문을 듣는다 하더라도 호기심에 그래 그 다음에 어떻게 된대? 아이고 그래 맞나? 그렇게 하면서 더 소문을 캐내고 해가지고 그 어둠을 확장시키려고 들지 말고 또 내가 무슨 부정적인 걸 들었다 하더라도 함부로 퍼뜨리지 말고 기도를 해줘야 된다고요.
자, 그들이 밖으로 나가 배를 탔지만 그날 밤에는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다. 시간적으로 밤이죠, 밤. 어둠의 시간. 당연히 고기 잡기에는 좋은 시간일 거예요. 오징어도 밤에 잡아야 되고, 그죠? 예, 밤에 불 켜놓고 잡잖아. 근데 밤이라는 시간, 이 성경 안에서 드러내는 것은 볼 수 없는 암흑의 시간. 사람들이 길을 걸어가는데 뭔가 부딪히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자빠지는 그런 시간들. 어둠의 요소들이 늘 상주하고 있고 이리들이 풀숲에 숨어 있고 언제든지 나를 공격할 수 있는 시간. 눈앞에 뻔히 보면 절대 밟지 않을 어떤 요소, 개똥과 같은 것들을 스스럼없이 밟고 다니는 시간. 뱀이 하면서 방울뱀이 다가와가지고 하고 있는데 절대 그 근처에 발을 들이지 않을 건데 밤이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발을 들였다가 하고 물리는 그런 시간. 자, 이제 동이 틉니다. 어느덧 아침이 될 무렵 예수님께서 당신의 모습을 드러내신 거죠. 어쩌면 예수님 때문에 아침이 왔는지도 모르겠어요. 시간이라는 건 상대적인 거니까. 날이 밝아오면 아침인 거예요. 예수님이 근처에 있으면 아침인 거죠. 여러분, 지금까지 성경 강의를 들어오셨기 때문에 그 모든 아침들을 같이 겪어낸 거예요. 그리고는 밤이 다가오는 거지. 하지만 언제라도 여러분이 예수님을 찾을 때 다시 서광은 밝아져 오고 여러분의 눈은 맑아지는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가 아침이에요. 다른 때가 아침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물가에 서 계십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분이 예수님이신 줄을 알지 못하였죠. 우리 삶의 주변에는 예수님이 늘 있어요. 그 예수님은 전례의 모습으로, 아니면 예수님의 삶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모습으로, 아니면 가족 구성원 중에 나의 양심을 일깨우는 모습으로 늘 예수님은 존재합니다. 레지오 단원 중에서 우리 다 2차 조회로 어디 술 마시러 가는데 예수님처럼 그 어둠에 같이 동참하지 않는 형태로, 근데 역으로 그 사람이 존중받는 게 아니고 우리가 같이 범죄를 저지르는 그 입장에서 그가 꼴사나워 보이는 그런 형태로 예수님은 늘 우리 주변에 존재합니다. 자민들 같은 경우에는 누구 험담을 막 속에 부하같이 밀어가지고 이제 한번 씹어보자 하는데 갑자기 한 자매가 우리 그러지 말자, 마신부님이 그러지 말자 하면 그 자매와 더불어서 마신부까지 증오하게 되는, 그놈의 신부는 뭔데 그딴 소리 해가지고 우리 지금 재밌는 판에 그런 걸 못하게 하냐, 성질을 내는. 자, 예수님이신 줄을 알지 못하죠. 예수님을 어떻게 봐야 되는지도 몰라. 그런 사람들이 또 그런 건 잘해. 어디 성지순례 해갖고 뭐 십자가 쪼가리를 사왔다더니 뭐 무슨 천 쪼가리를 사왔다느니 뭐 묵주를 뭐 뚜껑 열면 장량이 나는 그런 묵주를 막 사가 나눠주고 막 그런 건 또 잘해. 진짜 예수님은 어디 있는지 알아보지도 못한 채 자신에게 영의 도움을 주는 그런 예수님의 자리는 또 쫓아다니는 겁니다. 예. 뭐 어디 가면 도장 찍고 도장 받고 뭐 그거 표창장 받고 뭐 그런 건 잘해. 근데 실제 예수님을 만나는 자리, 가난한 이들의 자리, 내가 복음을 선포할 수 있는 자리는 오히려 기피하고 피한다는 거죠. 봉사, 진정한 봉사직의 자리, 누구나 다 원하는 봉사직 말고 아무도 하지 않으려는 어떤 직무, 우리의 일상의 업무, 엄마가 되는 것, 아내가 되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입니다. 한 사제가 사제의 본래 직무를 수행하는 그 자리, 성경 강의를 가르치래요. 가면 될까 아이가? 물론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죠. 근데 일단 해보면 하느님께서 힘을 불어넣어 주실 텐데 안 하니까. 그러니까 애시당초 나도 가정을 꾸리고 싶어 하는데 예수님이 야 일단 남자만 사귀봐 내가 해줄게 해간데 안 사귀? 남자를 안 사귀는데 결혼을 왜 합니까? 안 그래요? 자, 그래요. 얘들아 뭘 좀 잡았느냐? 잡힐 리가 없겠죠. 예수님 없이 예수님과 동떨어져 뭘 하니까요. 물론 이들이 지금 실제 고기를 잡으러 갔습니다. 세속적인 욕구에 사로잡혀서 일을 하는 거죠. 하지만 예수님은 베드로 사도에게 이제 어부에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겠다 하신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지금 그들이 하는 것은 그들 나름의 예수님 없는 노력으로 하는 고기잡이를 말합니다. 복음을 전해야 하는데 예수님 없이 복음을 전해야만 하는 입장에 놓여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억지로 전하는 복음 선포의 활동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없이 하는 것.
그래 잡힙니까? 잡히겠어요? 안 잡혀요. 왜? 하는 사람이 억지로 하고 있거든. 미사에 나가는데 예수님과 더불어서 기쁘게 나가는 것이 아니고 안 가면 욕먹을 것 같아서 우리 집안이 천주교 집안인데 몇 대째 전해져는 순교자의 집안이라 하는데 내가 성당 안 나가면 본당 사람들이 저는 와족하노. 아이고 저 뭐 할아버지는 그때 열심히 하더만 역시 뭐 별거 없네. 그런 욕먹을까 봐 그게 두려워서 성당은 나가는데 마음은 전혀 뜨거워지지 않은 상태에서 성당 나갑니다. 그러는 통에 자녀들이 그걸 그대로 답습하는 거죠. 엄마가 성당에 왜 나가는지 아는 거예요. 나가기 싫은데 나간다는 걸 아는 거지. 그러니 지 가족도 못 잡고 앉아있는 판입니다. 안 그러겠어요? 재미없이 하는 일을 자기들이 왜 따라합니까? 재미있어도 할까 말까 고민이 낀데. 얘들아 뭘 좀 잡았느냐? 예수님 재밌을게 그죠? 똥을 싸봐라 너가 뭐 잡나? 백날 던졌다가 건졌다가 던졌다가 건졌다가 뭐 피라미드 한 마리 들어 올라갔다가 툭 기쁘고 아무것도 안 건져지는 거죠. 그들이 대답합니다. 못 잡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죠. 그물을 배 오른쪽에 던지라. 아니 왼쪽에 던지라. 오른쪽에 던지라. 뭔 상관인데? 같은 바다 아닙니까? 하지만 그들이 그 들리는 말에 순명을 해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그물을 던졌더니 오른쪽에 던졌겠죠. 고기가 너무 많이 걸려 그물을 끌어올릴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왼쪽에 던졌을 때는 한 마리도 안 잡혔는데 방향만 바꿨을 뿐인데 근데 그 방향을 바꾼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떤 목소리에 믿고 턱 믿고 맡겨봤다는 게 중요한 거죠. 여러분이 뭘 시도하는지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어느 목소리에 자신을 맡기고 그 일을 수행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단 한 번의 미사를 나가더라도 예수님의 목소리에 끌려서 나갈 때 그 미사는 거룩한 것이 되고 여러분에게 활력을 주는 것이 되고 여러분을 다른 사람으로 변모시켜 줄 수 있습니다. 아니 사실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자기 일생 동안 정말 미사라는 거룩한 행위를 갈망해 왔어요. 그런데 자기 엄마는 불교 신자고 아빠는 기독교 신자고 자기 친구가 그렇게 성당 가는 모습이 너무나 이뻐 보이고 그 미사 안에서 그렇게 모실 수 있는 성체가 너무나 갈망했는데 어느 순간인가 마침내 그걸 얻었을 때 그 자매가 그렇게 참여하게 된 그 단 한 번의 미사는 자기는 이렇게 늘 투덜거리면서 나는 세례받기 싫은데 엄마가 내 어릴 때 억지로 물 부어갖고 내가 태중교 아이고 내 맘다고 이렇게 살아가라 하면서 근데 또 주임사는 억지로 끌려나갔어. 어릴 동안에 끌려나갔고 나중에 어른 돼서는 또 억지로 나가고 그런 쳇바퀴 돌듯 하는 수없이 반복되는 미사에 비하면 그 단 한 번의 그 자매가 드린 미사가 훨씬 더 가치로운 미사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자들이 그물을 던졌더니 고기가 너무 많이 걸려서 그물을 끌어올릴 수가 없었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그 제자가 감을 잡은 거죠. 왜 만화 같은 거 보면 또르르 해갖고 전기 뽕! 그리고는 베드로에게 자, 그 제자는 자신이 아무리 그분을 바로 직감하고 알고 하지만 늘 베드로에게 자리를 양보합니다. 베드로는 좀 둔감해요. 베드로는 감각이 조금 떨어져요. 하지만 열정만큼은 남다릅니다. 이건 인정을 해줘야 돼요. 교회는 그 행동 양식을 보면 좀 섬세함이나 어떤 느끼는 것들이 좀 떨어집니다. 하지만 일단 그 길을 쫙 나가기 시작하면 다른 때 비할 데 없이 열심히 성실하게 나갑니다. 주님이십니다 하고 말합니다. 주님이시라는 말을 듣자 옷을 벗고 있던 베드로, 자신의 수치를 그대로 드러내고 있던 존재가 다시 겉옷을 입고 주님 앞에 합당한 예를 갖추고 그리고 호수로 뛰어들어요. 우린 반대로 하겠죠. 입고 있던 걸 벗고 뛰어들어야 수영을 잘할 텐데 베드로는 겉옷을 입고 뛰어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실제 수영을 하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어떤 태도를 갖출 것인가, 그거에 대한 문제라는 겁니다. 인간적 편의성을 추구하면서 주님께 나아가는 사람이 있을 것인가, 아니면 주님께 나아가는 자리이기 때문에 불필요한 불편도 사서할 것인가. 우리가 주일 미사에 나가면서 겪는 불편들은 모두 은총의 상급이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세속적 야욕을 겪기 위해서 우리가 스스로 마련하는 불편의 자리는 다 수치가 되는 거예요. 괜히 옷을 입은 거지. 주님 없이 고기 잡을 때는 벗고 잡는 게 편해요. 그리고 주님을 만날 때는 벗고 있던 겉옷도 입어야 하는 거죠. 이해하셨죠? 따라오고 계시죠? 다른 제자들은 그 작은 배로 고기가 든 그물을 끌고 옵니다. 그 고기들을 포기할 수 없으니까요. 주님의 명에 의해서 잡힌 고기들이니까 일단 베드로는 가장 먼저 달려가서 주님을 만나러 가고 다른 제자들은 고기를 주스려 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양자가 공조관계에 있는 겁니다. 안 가고 다 고기도 내팽개치고 주님한테만 가도 소용이 없는 짓이고 또 주님이 한번 부르는데 아무도 안 가고 고기만 주스리고 있어도 안 되는 일이에요. 이 양자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직분이 서로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사제는 사제의 직분을 수행해야 되고 평신도분들은 평신도분들의 직분을 수행해야 됩니다. 그리고 서로 부러워할 이유가 없어요. 나도 저렇게 신부님처럼 살아가시면 매주마다 신자들하고 회무로 댕기고 그래 심어. 나도 집에 가고 가족들 다 내팽개 쳐놓고 내 혼자 그냥 푹 씻으마. 근데 또 사제는 또 반대로 생각하고 있어. 아이고 내 이제 좀 회 좀 그만 사줘 심어. 나도 그냥 집에서 조용히 집밥이나 한 그릇 모시마. 아이고 나도 집에 갔을 때 사지가 문 닫고 나서 집에 까르르까르르 하고 막 아내가 와주고 막 아이들이 까르르까르르 하고 와줬으마 하고 엉뚱하게 서로를 부러워하고 시작하면 이 문제가 심각하다는 거지. 아니에요. 저마다의 직분이 다른 거예요. 그리고 자신이 맡은 직분에 충실해야 하는 거예요. 사제는 그 외로움의 시간 속에서 고독을 발견하고 하느님과 만남을 추구해야 되고 신자분들은 이 자신이 맡고 있는 그 직분 속에서 주어지는 사랑의 구체적인 실천에 열심히 몸을 담아야 이것이 신앙에 더 도움을 준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두 사람은 서로 또 돕는 거죠. 필요에 의해서. 사제는 자신이 그렇게 고독 속에서 얻어낸 신앙의 진리들을 신자들이 하루의 삶을 구체적이고 성실하게 수행해 나가는 데 도움을 주도록 가르쳐야 하는 것이고 또 신앙인들은 그렇게 전해받은 가르침을 공짜로 얻는 대신에 그만큼을 구체적으로 실천해내서 확증해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신앙의 진리가 맞다는 것을. 그런데 양자가 아무 일도 안 하는 경우도 있어요. 새로운 것을 얻어내지도 않고 전해주지도 않고 또 뭔가 전해지는 것을 받지도 않고 그걸 실행하지도 않으니까 신앙생활이 어떻게 되겠어요? 지지부진해지고 재미없어지는 거예요. 아니 몸이 제의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머리가 목마르다 하면 몸이 알아서 이렇게 움직여갖고 이렇게 걸어가가 물 이렇게 하고 뚜껑 열고 마셔야 될 거 아이가? 그러면 머리도 만족하고 몸도 만족하는 거예요. 다른 제자들은 그 작은 배로 고기가 든 그물을 끌고 왔습니다. 그들은 뭇에서 100m쯤밖에 사실은 그렇게 먼 거리가 아니었다는 거죠. 가까운 거리에 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과 우리는 굉장히 가까운 거리에 있습니다. 영성적으로요. 그리고 원하는 이면 누구나 예수님께 다가갈 수 있는 그런 거리예요. 그들이 뭇에 내려서 보니 숯불이 있고 맛있겠다 그죠? 그 위에 물고기가 놓여 있고 빵도 있었습니다. 뭐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아직 물고기를 담은 배가 오지 않았는데 예수님이 미리 그런 것들을 준비해 놓으셨다는 겁니다. 먹거리들을. 그러니까 제자들의 도움 없이도 예수님은 제자들을 먹일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또 제자들의 그 손길을 기다립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방금 잡은 고기를 몇 마리 가져오너라. 그래서 제자들이 수고한 그 몫을 거기에다 더합니다. 천상잔치, 우리가 기쁨을 누릴 잔치에 제자들의 수고의 결과물들을 더하는 거죠. 예수님은 그런 것이 사실은 필요 없지만 사랑을 수용하고 사랑을 기다리시는 분이에요. 영혼들이 아쉬운 분인 거죠. 몇 마리의 영혼이라도 더 오기를 기다리시는 겁니다. 잔치는 이미 벌어져 있어요. 가면 돼. 가기만 하면 돼요. 근데 갈 때 빈손으로 가지 말고 고기 몇 마리는 들고 가야 돼. 뭐 꼭 153마리가 아니라도 좋으니까 물고기 단 2마리라도 내 물고기하고 내가 건진 물고기하고 하다못해 2마리라도 들고 가야지. 안 가면 쫓겨난다 하긴 해. 잔치에 예복도 안 입고 왔냐 하면서 쫓아낸다니까요. 사람이 양심이 세지 그죠? 자, 그러자 시몬 베드로가 배에 올라서 그 물을 뭇으로 끌어올립니다. 그 안에는 큰 고기가 153마리나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이 고기가 상징하는 것은 익디스라고 우리 차 뒤에 그 히라보이 싶다. 히라보를 이렇게 적어 놓은 거 보셨을 거예요. 그 익디스라는 철자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 데오스 뭐 그러니까 하느님의 아들 예수라는 그런 말인데, 우리가 예전에 그 신자를 드러내면 죽을 때 박해시대 때 서로를 알아보는 암호로 그걸 이렇게 붙이고 다녔던 걸 오늘날 개신교 신자분들 그걸 많이 붙이죠. 우리 천주교 신자들은 뭐 붙이죠? 성모님 붙이고 다니죠. 저 한국에는 아직 그런 게 없고, 한국에는 주로는 뭘로 붙이느냐 하면 방송국 주파수 그런 걸로 많이 붙입니다. 서울평화방송은 몇 점 몇 이런 거 붙이고 다니고, 그거 보면 이제 천주교 신자인 줄 알죠. 근데 물고기가 상징하는 것은 교회 공동체들을 의미할 거예요. 예. 이건 그냥 제 생각입니다. 생각. 예. 이건 확증된 무슨 신학적 진리가 담겨 있고 이런 건 아니에요. 하지만 충분히 그렇겠구나 하고 예상할 수 있는 거죠. 백신 3마리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거에 대해서 연구해 놓은 자료들이 풍부할 테니까 알아보시면 돼요. 고기가 그토록 많은데도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다. 하여튼 많다는 것, 어마어마하게 많다는 것. 그렇게 예수님의 명에 따라서 제자들이 일을 해서 구원받을 대상이 어마어마하게 많다는 것, 그 가운데서도 작은 고기가 있고 큰 고기만 치더라도 어마어마하게 많은 숫자가 있을 거라는 것, 그것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고기가 많이 걸렸는데도 그 고기를 낚는 수단들이 당연히 찢어져야 할 것 같은데, 이 작은 그물 안에 예를 들어서 우리 비닐봉지 사투리 쓸 뻔했다. 비닐봉지 안에 수박을 한 개만 담아도 이게 끊어질까 말까 할 건데, 수박을 5통을 담아놨는데 그 비닐봉지가 안 끊어지고 있다는 것은 뭔가 비닐봉지 자체의 힘이기보다는 다른 조력의 요소가 분명히 있다는 얘기죠. 아무리 많은 노력, 그러니까 결과물들이 생긴다 하더라도 그 우리가 가지고 있는 원천적인 인간적인 노력이 미약한 듯이 보이지만 커버해 낸다는 거예요. 하느님의 말씀을 전하고 영혼들을 구하는 일에 있어서만큼은 전혀 부족하지 않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순수한 능력만으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제 강의를 봐오셨기 때문에 믿지 못하겠지만 저는 원래 소심한 남자예요. 군중 앞에서 말도 못하던 인간이었습니다. 모임이 녹화하겠다, 그죠? 지금은. 그렇게 40번을 짓거려 놓고는 이제 와가 소심하다 하면 누가 믿어주노? 하지만 맞아요. 여전히 그래요. 여전히 저는 방 안에 홀로 있는 시간을 즐깁니다. 거기서 책 보고 뭐 만들고 이런 시간을 홀로 즐겨요. 그런데 하느님이 나를 보내셔서 사람들 앞에 서라 하면 서는 거고, 다른 나라 가라 하면 가는 거고, 이런 직무를 맡아라 하면 맡는 거고, 제일 싫어했던 직무, 내가 그러니까 외적 건물을 짓는 그런 직무는 정말 기피하고 싶었는데 또 그걸 맡기니까 하게 되는 거고, 센터에 가라 하니까 교구청에 센터에 가는 거고. 그물은 찢어지지 않습니다. 절대 안 찢어져요. 여러분들의 힘을 넘어선 어떤 힘에 맡길 때 절대 그물은 찢어지지 않으니까 그거 걱정하지 말고 턱 던져보세요. 여러분에게 봉사직이 주어질 때, 물론 시간이 없는 걸, 그죠? 내가 지금 맞벌이 하는 아내고, 당연히 그 할애할 시간 자체가 없는데 그걸 요구하면 신부님에게 정당하게 그걸 이야기하고, 신부님 이래서 객관적으로 안 됩니다 하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현명함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시간이 있어. 그리고 어떤 봉사직의 요구가 들어왔어요. 그런데 내가 못할 것 같아서 못한다고 할 때, 그때는 여러분의 그물을 스스로 찢어버리는 일이 되는 겁니다. 하느님이 찢겨지도록 허락하지 않았는데. 이해하셨죠? 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와서 아침을 먹어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같이 식사에 초대하세요. 식사라는 자리는 우리 성찬례의 자리. 그리고 제자들은 와서 먹고 나면 어떻게 되죠? 힘이 생기는 거예요. 밥을 먹은 사람은 기력이 생기는 거죠. 그러자고 밥이 있으니까요. 여러분은 성찬의 자리에서 영혼의 힘들을 얻어야 됩니다. 다른 걸 하자는 게 아니에요. 성찬례는 영혼의 힘을 얻기 위한 자리예요. 강론이 이든 어떻든 저떻든 이 상관이 없어요.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힘을 얻는 자리예요. 다른 요소, 인간적인 요소 때문에 자꾸 휘둘리지 마세요.
내가 꼴보기 싫어하는 사람이 있다든지 뭐 저 신부님 마음에 안 든다든지 그런 걸 다 떠나서 예수님을 만나셔야 돼요. 그런데 자꾸 인간적인 요소에 휘둘려서 냉담을 하고 성당 안 나오려고 하고 악마가 좋아할 깁니다. 그런 사람 보면 옳지 내가 움직이란 대로 움직이네. 그래 내가 일부러 그래 네 극할 줄 알고 요 꼴 사나운 신부를 놔뒀지. 그래 네가 그 신부는 거절할 수 있는데 원래는 미사는 거절해서 안 되는 거거든. 하지만 내가 그 계기를 통해서 네가 미사에 안 나오도록 만들었지. 그 움직임대로 막 움직이는 게 꼭두각시가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와서 아침을 먹으라 하고 말씀을 하십니다. 제자들 가운데는 누구십니까? 하고 감히 묻는 사람이 없죠. 당연히 알고 있으니까. 그분이 주님이시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알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 다만 위치만 바꿨는데 고기가 미친 듯이 낚이니까. 여러분 신앙에 헌신해 보면요. 우리가 하는 일이 이 지상의 수준을 넘어서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해보면 알아요. 안 해봤기 때문에 그걸 자기가 증명해낼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늘 제기만 하거든. 이게 가능할까? 나라는 존재가 정말 이런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될까? 용서할 수 있을까?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왜? 믿질 않으니까. 내가 내 인간적인 능력으로만 봐서는 절대 안 될 일이거든요. 당연히 안 되지. 내가 이 공동체에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내가 지금 몸담고 있는 레지오를 성화시킬 수 있을까? 전부 다 제기만 하고 계산만 하고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해보라고요. 와서 보라고. 계산만 하고 와보지도 않고 저기서 저까지 30분 걸리고 그거 갖고 나누는 시간 동안 20분의 시간 그리고 내가 한 사람에게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 5분씩 나누면 각자에게마다 한 35분 이렇게 안 되겠네. 이러지 말고 한번 가서 해봐. 안 되면 또 해. 자, 예수님께서는 다가가셔서 빵을 들어 그들에게 주시고 고기도 그렇게 주십니다. 필요한 재원들을 다 골고루 나눠주신다는 거예요. 은총을 나눠주신다는 거죠. 빵과 고기가 등장하는 장면 어디죠? 5,000명을 먹이신 기적. 다시 상기시켜주는 거예요. 우리에게 일어났던 은총의 기억들을 다시 되살려주고 너희가 이걸 할 수 있다. 그리고 남는 광주를 몇 광주를 모았느냐? 12광주를 남았습니다. 그리고 딴 때는 7광주입니다. 뭐가 부족하냐? 언제까지 재고 자시고 할래? 언제까지 기다릴래? 언제까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듣기만 하여 자기 자신을 속이는 사람이 될래? 좋은 강의랑 강의는 다 쫓아다니면서 단 하나도 실행하지 않고 맨날 반복되는 삶 속에서 언제까지 괴로워할래? 한 번만 해봐. 이라는 얘기죠.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죽은 이들 가운데서 되살아나신 뒤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다. 이제 회복 프로그램입니다. 예수님과 베드로. 베드로가 예수님을 몇 번 부인했다? 3이라는 숫자는 어찌 보면 완전한 수예요. 한 번은 실수로, 두 번은 몰라서 했다고 할 수 있어. 그런데 세 번은 의지가 섞인 거예요. 이제 반대의 일이 일어납니다. 그들이 아침을 먹은 다음에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물으셨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는 이들이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의 질문이에요. 네가 지식이 충분히 있느냐? 네가 뭐 그런 재능이 있느냐? 아무 상관없어요. 지식이 있거나 없거나 재능이 있거나 없거나 신약 과정을 몇 년 거쳤거나 구약 과정을 몇 년 거쳤거나 신학 양성 과정을 몇 년 이런 거 아무 상관없어. 우리 신료를 몇 차를 갔다 왔는지 뭐 에미를 갔다 왔는지 아무 상관없고 하나만 물으세요. 너 나 사랑하느냐? 다른 이들보다 다른 사람이 자기들끼리 서로 사랑하는 것보다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예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당신은 마음을 읽으시는 분이고 이미 아는 것을 물으십니다. 하지만 왜 물을까요? 왜? 사람 마음이라는 건 또 바뀔 수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지금은 예수님을 사랑한다 할 수 있지만 또 나가서 유혹에 시달리게 될 때, 돈에 직면하게 될 때 그때 마음이 또 어떻게 바뀔지 몰라. 지금은 사랑한다 해놓고 나중에 돈 앞에 떡 서니까 갑자기 없던 유산이 생기고 내 친정집에 나눠진 유산이 여자 형제까지 이제 돌아간대. 그래갖고 5천만 원이 나한테 떨어질 운명에 처해져 있어. 근데 5천만 원을 내가 먹기 위해서는 내 남자 형제 오빠들하고 싸워야 되는 거야. 왜? 오빠들이 안 줄라 그래? 나는 사실 그 돈 없이도 존엄하게 살아왔던 거예요. 살짝 늘 부족한 느낌이 있긴 했죠.
하지만 굳이 그 돈 없더라도 앞으로도 그렇게 계속 살아갈 수는 있어요. 근데 5천만 원이 내 몫이라는 생각이 들자마자 내가 사지 못했던 백 생각이 나는 거예요. 뭐뭐 백화점에 그 백. 그 돈만 있으면 살 수 있는데. 이 악마가 좋은 건수를 하나 잡은 거죠. 내면 안에 숨어있던 욕구. 확 불을 지펴버린 겁니다. 그래서 결국 지옥에 가는 건 누구 탓이다? 지 탓이지, 지 탓. 딴 사람이 지옥에 가기 시키는 게 아닙니다. 자기가 그런 것들을 미리미리 싹을 잘라내고 근원지를 끊어 놓았어야 되는데 나이 60에 그 욕심 내고 앉았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 백 사갖고 누구한테 잘 빌라고. 베드로는 사랑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어린 양들을 돌보아라. 내 양들이 존재를 하는데 당연히 사람들이겠죠. 근데 그 양들이 아직 어리다는 거죠. 미숙하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배반을 했지만 그 깊이만큼을 이제는 예수님이 회복시켜 주시는 겁니다. 은총으로 쌓아주시는 거예요. 왜? 베드로는 예수님을 사랑했어요. 사랑했어요. 그땐 몰랐지만 이 마음. 자, 베드로는 그렇게 깊이 떨어진 만큼 그만큼 더 예수님을 갈망하게 된 겁니다. 유다는 떨어진 만큼 절망하게 됐죠. 베드로는 떨어진 만큼 갈망하게 됐어요. 자신이 얼마나 많은 사랑을 받아왔는지, 자신이 그동안 누린 것이 어떤 것이었는지 절절히 느끼게 되는 거예요. 매 순간순간 초를 헤아려가면서 예수님과 다시 만나기를 갈망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만났을 때 옷을 벗고 뛰어들 수 있었던 거죠. 아니, 옷을 입고 옷을 입고 뛰어든 겁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양들을 돌보는 사명이에요. 다른 걸 원하지 않았어요. 너 교회 세워라. 니는 학교 세우고 니는 병원 지라. Nothing. 아무것도 아니에요. 양들을 돌보는 게 우선 과제입니다. 그게 교회의 과제예요. 여러분들의 몸담고 있는 공동체 안에서 양들을 돌봐야 돼요. 다른 일을 해야 되는 게 아니라요. 모지가 이번에 우리 부활 때 우리는 그러면 오뎅 삶을까?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오뎅 안 삶아도 돼. 만약에 오뎅을 삶아서 그 오뎅을 삶은 걸 가지고 사람들을 끌어모을 수 있는 수단이면 오뎅을 삶는 게 맞죠. 근데 그게 아니고 그냥 오뎅 삶아갖고 돈 좀 벌어갖고 우리끼리 성지순례 가려고 하는 거면 하지 마세요. 뭔다고 하노? 그런 이기적인 욕구를 채우는 수단들로 성당 안의 활동들을 채우지 말라고요. 양들을 먹여야 되고 양들을 구해야 되고 양들을 살려야 되는 거예요. 양들에 대한 열망, 갈망, 그 절박함이 있어야 된다고요. 교회가. 나 혼자 있나? 아이고, 예수님께서 다시 두 번째로 첫 번째 회복 프로그램 끝. 자, 첫 번째는 실수로 대답할 수 있어. 갑자기 물으니까 놀래가지고 깜짝 놀래가지고 니네 사랑합니다. 돌봐라. 자, 이제 또 두 번째로 묻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시간의 시간들을 회복시켜 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모든 사람의 삶의 과정이 그래요. 우리의 과거가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 과거로 인해서 우리의 회복이 더 높아지는 겁니다. 불이 깊은 남간 바람에 아니 밀쉐. 뿌리 깊은 나무는 바람에 아니 흔들리니. 자, 예수님께서 다시 두 번째로 베드로에게 물으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예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시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하고 대답하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양들을 돌봐라. 똑같은 반복이에요. 하지만 반복이 아니죠. 자, 전례 안에서 연중시가 한번 흘러갑니다. 내년에 또 돌아와요. 전례주년은 그렇게 돌고 도는 거예요. 근데 돌았습니까? 돌았습니까? 둘 중에 하나예요. 박혔든지 아니면 빠져나왔든지. 쳇바퀴를 도는 것 같지만 한 바퀴는 들어가고 한 바퀴는 나오는 겁니다. 계속 나오다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나사를 계속 밖으로 돌리면 어떻게 됩니까? 처음에는 좀 박혀있는 상태로 이렇게 돌다가 나중에 끝무리에 나올 때 되면 하다가 혹 빠지잖아. 그게 나사 아닙니까? 반대로 박으면 어떻게 돼요? 갈수록 더 굳건히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베드로 안에 박혀있던 어둠들을 뽑아내고 사랑을 박아넣는 중입니다. 예수님께서 세 번째로 베드로에게 물으십니다. 세 번 부인했으니까 세 번 하면 돼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세 번이나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물으심으로 슬퍼하며 대답을 합니다.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십니다.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는 알고 계십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양들을 돌봐라. 양들을 돌보는 사명, 그것이 교회의 핵심 과제이고 사명입니다. 내가 진실로 따블. 자, 이제 요즘 또 잊고 있었던 거예요. 그죠? 이제 또 기억을 한번 해봅시다. 진실로는 중요한 얘기예요. 내가 젊었을 때는 스스로 허리띠를 메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다. 이 시부님들이 이제 제 입을 때 늘 띠를 매죠. 그죠? 그러나 늙어서는 내가 두 팔을 벌리면 다른 이들이 너에게 허리띠를 메어주고서 내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자기는 이쪽으로 가고 싶대. 이렇게 끌려가는 거야. 네? 내가 허리띠를 스스로 맬 때는 내가 원하는 곳으로. 그게 나는 젊을 때. 그리고 내가 나이가 들고 나면 반대로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끌려다니기 시작하는 거죠. 과연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저는 여기에서 교회의 운명을 봅니다. 교회가 젊을 때, 교회가 갓 태어났을 때, 교회가 정말 복음적 열정에 물들어 있을 때는 그 복음적 열정을 수행하기 위해서 움직이고 다닙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복음의 열정은 사그라들고, 그게 바로 늙음이에요. 늙고 젊고의 구분점은 이 육체적인 나이의 오래됨과 이 아님이 아니라 복음적 열정이 존재하느냐 마느냐가 바로 젊고 늙고의 그 구분점이 된다니까요. 여러분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나이가 뭐 60이니 50이니 아무 상관없어. 열정이 있느냐 없느냐가 여러분의 늙고 젊음을 결정하는 겁니다. 요즘 우리 한국의 아이들은 늙었어요. 다른 열정이 없는 거예요. 좀 쉬고 싶을 뿐이야. 왜? 어른들이 열정을 다 뺏어갔어요. 어린 시절부터 밤 10시까지 공부를 한다고요. 이게 정상입니까? 애들은 놀아야 돼요. 저는 안타까워 죽겠어요. 제 석사학위 논문이 게임이었습니다. 놀이. 어떻게 놀아야 잘 노느냐. 그걸 보면 잘 놀잖아. 저는 잘 놀아요. 어떻게 노는지 알거든. 현실의 범주를 해치지 않는 선까지는 놀아야 되는 거예요. 사람은 놀자고 하는 짓이에요. 쉬자고. 쉬는 건 노는 거니까. 노는 건 아무리 열심히 해도 재밌는 활동이에요. 근데 일은 하면 할수록 지치는 거죠. 아무리 쉬운 활동이라도. 모쪼록 이 방청이 여러분에게 노시는 행위였길 바랍니다. 억지로 끌려온 게 아니고.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셔서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느님을 영광스럽게 할 것인지 가르치신 것입니다. 때가 다가올 것이니 교회가 끌려다닐 때가 올 겁니다. 어쩌면 이미 시작된지도 모르죠. 교회가 복음적 열정을 상실하고 주변 사람들의 시선에 끌려다니고 그냥 겁을 덜덜 내고 혹시나 이런 게 들춰지지 않을까 저런 게 들춰지지 않을까 계속 겁만 내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런 상태 벌써 오지 않았을까요? 하지만 그건 지금부터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린 복음적 열정을 회복해야 됩니다. 아직 세상 끝나지 않았어요. 우린 계속해서 나가야 돼요. 그리고 수많은 영혼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추수할 것이 너무나 많은데 일꾼이 너무나 적은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께 일꾼을 청해야 하는 거죠. 그 일을 누구부터 시작해야 될까요? 어떤 시부님부터? 아니요. 이 말을 듣고 계신 여러분들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이렇게 이르신 다음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나를 따라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어디로 가셨는데? 예수님을 따른다는 건 그분이 가신 길을 가는 거예요. 순환당하고 죽고 그리고 부활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제자와 베드로가 돌아서서 보니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가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요거 우리가 자주 궁금해하는 거예요. 그 제자는 만찬 때 예수님이 가슴에 기대에 앉아 있다가 이렇게 식사 때 이렇게 했을 때 요쪽 가슴에 있던 그죠?
주님, 주님을 팔아넘길 자가 누구입니까? 하고 물었던 그 사람입니다. 바로 요한이죠, 요한. 하지만 절대 그 요한의 이름을 넣지 않습니다. 그 요한의 겸손함을 이해하세요. 그 제자를 본 베드로가 예수님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궁금하잖아. 예수님의 사랑을 그렇게나 많이 받았는데 나중에 불마차를 타고 막 올라가지 않을까? 엘리야처럼 뭔가 신기한 일, 우리의 호기심을 채워줄 만한 요소가 벌어지지 않을까? 당연한 궁금증이겠죠. 신앙을 가진 사람이면 누구나 한 번쯤 겪게 되는 궁금증입니다. 천상적인 요소를 보고 싶어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갑자기 벽에서 하고 튀어나오다든지 무슨 냄새가 난다든지 이런 궁금증과 호기심이 가득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다시 돌아올 때까지 그가 살아있기를 내가 혹시나 바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너와는 무슨 상관이 있냐? 자, 이 말을 집약하면 우리가 상관해야 하는 요소들이 있고 상관이 없는 요소들이 있습니다. 반드시 일어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겠지만 우리와 상관이 없는 요소들이 있는가 하면 내가 지금 이 순간 신경 써야 하는 요소들이 있어요. 그건 뭘까요?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해야 하는 일은 사랑하는 겁니다. 지금 내가 마주하고 있는 이 일도 사랑하지 못하면서 천상적인 사정을 알아서 뭐해요? 나는 요즘 들어서 이게 정말 현실적으로 너무 와닿는 거예요. 툭 하면 저한테 묻는 거예요. 신부님, 이런 건 어떻게, 저런 건 어떻게, 이건 사실입니까? 저건 사실입니까? 하고 막 저한테 막 질문을 쏟아내는데 늘 이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당신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당신 지금 남편 사랑해요? 아이들 정말 엄마로서 열정적으로 돌보고 있습니까? 신앙 안에서 키우고 계신가요? 아니, 할머니로서 당신의 가족들을 신앙의 길로 들어서게끔 정말 열과 성을 다해서 기도하고 삶의 모범을 드러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 집에 가면 며느리 욕하고 흉보고 막 속을 뒤집어 놔놓고는 그래놓고는 또 성당가 기도한다고 평임사 쫄래쫄래 가고 있지 않습니까? 겨울에 눈 오는데 며느리가 가지 말라고 가다 넘어지면 큰일 난다고 하는데 이거 열성도 없는가 하면서 막 그 며느리 걱정시키면서 그렇게 평임사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뭐 하는 짓이에요 그게? 그러면서 또 성당 가거나 주님, 내가 이렇게 성체조배를 5시간 동안 하고 있는데 왜 당신은 저에게 빛으로 드러나지 않으십니까? 와, 내가 내한테 빛으로 드러냈거든. 마음의 빛으로, 영혼의 빛으로, 며느리를 통해서 너에게 빛으로 드러내었는데 네가 그걸 볼 눈이 없어가 보지를 못하는데 내가 이제 와갖고 네 그 두 눈, 그 썩어 문드러질 그 두 눈에다가 내가 빛을, 내 창조주의 그 본래의 능력을 사용해서 진짜 빛을 드러낸들 네가 그걸 알아보기나 하겠나? 바로 사도처럼 눈이나 멀걸? 그럼 눈 멀고 나서 네 견딜래? 아니라는 거죠. 상관없는 일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상관 있는 일들이 있어요. 내가 할 수 있는 일, 내 영역 안에서 내가 해내야만 하는 일. 나 아니고서는 다른 그 누구도 그 자리에서 할 수 없는, 대신할 수 없는 어떤 직무와 일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건 소홀히 하고 정치판에 관심 갖고 그래 왜 아낀데 그래? 아니면 당에 입당을 해가지고 자기가 정치인이 되든가. 우리는 투표권을 행사하면 되는 겁니다. 나한테 허락된 정치 참여의 정당한 수단인 거죠. 근데 그거 아니고 일상을 다 그걸로 소식들로 어디서 끌고 와가지고 이 사람 욕하고 저 사람 욕하고 그러는 통화에 마음이 다 망가져 버리는 거예요. 뭐 하자는 짓입니까 이게? 내가 올 때까지 그가 살아있기를 내가 바란다 할지라도 그것이 너와 무슨 상관이 있냐? 그건 나의 구세주의 몫이다. 그건 내가 하도록 남겨둬라. 하느님의 몫은 하느님에게 남겨두고 너 인간아, 사람아, 네가 누구냐? 너는 먼지다. 먼지로서 한생 살아가는 그동안에 선을 실천하고 사랑을 실천하고 정말 다른 영혼들에게 작은아마 도움이 되는 그런 활동들에 구체적으로 헌신하고 그런 일들을 수행해내라. 먼지야, 들고 타. 그래서 형제들 사이에는 제자가 죽지 않으려는 말이 퍼져나갑니다. 이게 사람의 호기심이 하는 일이에요. 엉뚱한 일들 또 만들어낸 거예요. 근데 그 제자는 어떻게 됐을까요? 죽었어요. 모르지 뭐. 요한 사도는 어떻게 됐을까요? 참 마지막까지 살아남아서 이 요한묵시록을 서술을 했답니다. 정말 수많은 죽을 고비가 있었는데 심지어는 독을 먹고도 살아났대요. 그리고 나서는 요한묵시록을 저술한 거죠. 그 뒤에 어떻게 됐을까요? 아무도 몰라요. 그의 죽음을 지켜본 사람이 없죠.
하지만 무슨 상관이 나는 겁니까 그게? 에?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가 죽지 않으려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가 살아있기를 내가 바란다 할지라도 그것이 너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하고 말씀하신 것이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걸 깨닫기는 힘들어하는 거죠. 여건이의 맺은 말입니다. 이제 대망의 막이 늘어지는 거예요. 이 제자가 이 일들을 증언하고 또 기록한 사람이다.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되다는 것을 알고 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이 밖에도 많이 있다. 그래서 그것들을 낱낱이 기록하면 온 세상이라도 그렇게 기록된 책들을 다 담아내지 못하리라고 나는 생각한다. 그리고 그분의 증언은 계속해서 그분을 따르는 제자들을 통해서 이어집니다. 성경은, 요한복음은 여기서 끝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들의 성경은, 우리들의 이야기는 끝이 없어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